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 30장 앞에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하고 아굴이 기록한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잠언 30장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굴의 기도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굴의 기도로서 그의 겸손한 신앙 고백이 본문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도 자체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기도 내용으로 기도했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기도하면 다 기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게 올바른 기도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도 없이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욕심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기도가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거를 알고 그 맥락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자체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해 보면 그의 이 아굴의 두 가지 기도 내용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다른 어떤 내용도 침범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아굴은 진실한 삶,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과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생활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삶의 그 근원 속에는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기도 제목이야.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종류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으로 좁혀가지고 과연 이 많은 나의 기도의 제목들, 이것이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기 전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8절에 나오고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쩌면은 이 기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삶은 과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소명에 의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물론 성경 속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주의 기도, 이 내용을 봐도 하나님 영광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운을 떼고 이어져 가는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제일 처음 일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삶을 대소요리문답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부터 26장까지 공부를 하고 나머지 27장에서 33장까지를 아직 못한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신앙 고백서의 앞부분의 내용, 1장에서부터 한 5장의 내용까지를 볼 때에도 거기에도 맨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장로교 12신조는 어떻습니까? 역시 12신조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기 헛된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며 그랬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근데 그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서는 이 헛된 것을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이런 기도로 킹제임스 버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황되다. 아굴은 먼저 자신이 허황된 것, 헛된 것,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거짓말, 거짓 것을 자신의 삶에서 제해달라고, 제거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기가 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게 지혜도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때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굴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잘 되든가요? 인생을 여러분이 오늘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해봤을 때 안 되잖아요. 의지를 세우고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벼르고 그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 마태복음 5장 8절 팔복, 일명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8절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의 청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문에 기록된 이 헛된이라고 하는 원어는 샤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샤우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투성이다, 무가치성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예요. 전도서에서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헛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용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말미에서 이 솔로몬은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결국에 대하여 다 말해 주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헛된 것을 이야기할 때 우상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신화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인생의 자랑이 헛되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그 생각과 행동은 헛된 것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류하기란 우리 사람은 그것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불분명한 가치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듯이 성도가 하는 모든 일도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목적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 대신에,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틀린지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 절대절명의 기도 시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즉,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기도. 거짓이라고 하는 내용도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 거짓은 원어의 카자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허위적 내용, 사기치는 거, 이게 이 카자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샤우, 카자부,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샤우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카자브 속에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 기도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고, 이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은 감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는 사실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행복은 대문으로 도망간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쫓아내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옛 격언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이 혹독한 시련을 동반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서 가난을 모면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부요함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뭔 얘기입니까? 다 동등하게 동일적으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 죄를 지을 요소를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 속에 있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인간은 지나치게 가난하면 그 시련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굴은 오늘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가난하게 마옵시라고 하는 기도의 이유가 거기에 첨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난을 초월한 부유한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반대 상황으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난과는 상반된 그런 내용이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이 죄가 아니라면 부도 역시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이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아니면 성도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도 가난과 마찬가지로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부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보다도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부요함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까지 말씀하신 걸 볼 때,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부는 인간을 이상하게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요해지면 아니면 어떤 세력을 지니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재물만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받아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재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 전파에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은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본문에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 여러분은 평생에 양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야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걱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부의 기준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불만족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왜 맨날 저 사람보다 이렇게 못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상대적 빈곤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든지 전도 활동을 하면서 심한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든지 그 어느 때에든지 간에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역력히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이미 앞에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그는 부자로 잘 살고 싶어서도 아니며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살고 싶어서가 아닌 겁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냥 부자로 사는 것이 못마땅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자신의 어떤 삶의 내용보다도 그가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대지로 말씀드렸던 하나님 영광이었던 겁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혹은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거기 하나님 나오잖아요.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내 우월주의로 살아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은 내 삶에 그 어떤 일로도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참으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는 나만이 있고 세상만 있는 이런 일이 등장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거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하는 그런 삶을 살까봐 두렵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서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 잘 되자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시편 136편이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전부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 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들이 있어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아멘. 역시 영육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땅과 평안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발붙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시인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예배에 믿음 가지고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까? 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아니 좋은 일을 만나든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걸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훈련도 시키시고, 그리고 보다 더 단련된 신앙으로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년을 살아오면서 물론 전반기에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고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에 있어서도 그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귀한 교회에 소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굵직굵직한 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보다는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매도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그런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이 근로자로서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 수준이 낮은 그런 지역에서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러시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일이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하면서 돈을 벌고 자신의 나라로 가져가는 이런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해봐야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자기가 하고 있는 시간 수당 외에 일을 하면서까지라도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어서 가져가야 되겠다고 열심히 일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고급 일 아니면은 안 하겠다고 일하지 않고 그냥 부모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들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일터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그 일은 안 맞는 일이고 나는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정말 커다란 문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자기의 삶 속에서 전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생활을 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이 가져오는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사모하고 하나님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굴은 부나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다고 그럼 우리는 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서 아굴이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자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를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의 로마서 14장 8절의 선언과도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